오늘은 민수기 3장 말씀인데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의 족속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각각 구분해서 레위의 자손들이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칠 때는 동서남북으로 다 세 지파씩이 나눠서 진을 치게 되고, 행진할 때는 유다 지파가 맨 앞장을 서고 이제 단지파가 기술을 든 쪽이 맨 후미에 서서 가운데에 법궤를 짊어진 레위인들이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회막을 돌보고 섬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더 확대해서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이었는데 2명의 아들은 처음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2 아들이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우는 그렇게 죽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게 되어서 아론과 모세,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휘하에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서는 시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돕기 위한 겁니다. 돕기 위한 거. 아론과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이 4명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각각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걸 맡아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시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이제 직분을 할 때 시무집사, 시무하는 시무장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걸 생략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은퇴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은퇴하면 은퇴 장로, 은퇴 권사, 또 한수집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뭐 다 그런 줄 알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레위 집 자손들이 바로 제사장들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레위의 자손들이 3명입니다. 레위의 후손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3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게르손은 서쪽이면 성막 뒤쪽을 말합니다. 성막 뒤쪽에 게르손 자손이 진을 칠 때는 서쪽에다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진을 할 때는 그들이 성막과 장막, 그리고 덮개, 휘장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천으로 된 장막, 천막같이 된 모든 것들은 다 뜯어서 개 가지고 그들이 그걸 짊어지고 이동을 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지휘관은 엘리아삽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더 중심인데, 고핫 자손은 남쪽이면은 우리로 본다면 이 정문, 성막의 문에서 보면은 왼쪽에 해당이 됩니다. 해가 비치는 쪽이죠. 그쪽에서는 바로 고핫 자손이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정착을 하고, 맡은 일은 이제 더 중요한 기물들, 법궤, 떡상, 등잔대, 이 모든 것들은 채를 끼워서 4사람이 가마 짊어지듯이 짊어져서 옮기는 것이고,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 그리고 성소의 각종 기구들, 그것에 쓰는 모든 기물들을 이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이동을 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이제 반대쪽, 북쪽, 이 우리로 본다면 오른쪽에 해당되는 곳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또 이동을 할 때는 이제 벽체에 해당되는 널빤들, 성막의 기둥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기둥과 관련된 물건들을 다 분해해서 짊어지고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레위의 자손들은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물들을 다 분해해서 짊어지고 이동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보냐면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 레위인은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논리가 왜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냐라고 했을 때, 애굽에서 처음 난 자들을 다 죽게 만드는 마지막 재앙이 내려질 때 너희들은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죽었어야 할 아들들인데 다 내가 살려줬으니까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짐승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처음 난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대치해서 따져봤더니 처음 난 아들들은 22,273명이어서 레위인은 22,000명인데 총 합치니까 다 22,000명인데 273명이 남아요. 처음 태어난 사람들, 아들들 중에. 그래서 273명에 대해서는 성소의 세겔로 5세겔씩 해서 속전으로 돈으로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그에 해당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축도 다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기서도 그렇고 민수기서도 그렇고 뭐 창세기도 그렇고 다 이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부터는 나는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영적으로 바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인도자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때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의 원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해서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해서 모든 값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더 어떤 강한, 더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지만, 모든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갖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처음 태어난 초태생, 모든 가축이나 또 장자나 할 것 없이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그냥 종의 장자까지 다 죽었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전사가 딱 지나갈 때. 그런데 바로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그 집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축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속전이다. 그게 바로 내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에 다 배어져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배어져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 주님의 것이니까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다 나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일부분만 딱 띄어서 그것만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딱 일부분만 한 조각만 띄어서 하나님 앞에 살라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는 다 드린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 일단은 성경에서 봤을 때 10분의 1 그리고 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인 원리가 더 강조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운데에서 12지파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쓰여지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영적인 원리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래 소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되어지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리를 성경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만 섬기게 된다면 이건 마치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 같은 개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좋으면 뭐 되는 거고 내가 불편하면 뭐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거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후기에 외쳤던 말들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는 있는데 꼭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여호와를 알자. 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라는 그런 요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선지자들의 외침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신앙에 입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맡겨졌을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행진을 할 때 비로소 신앙의 행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중심에는 그런 모든 신앙의 중앙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과 그들을 돕기 위한 레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똑같은 비슷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신약에는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벽을 허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대속하심으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통합돼서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이끄는 중심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일꾼을 일으켜서 그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 일하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후원하는 역할을 모든 성도들이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사도고, 그리고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모임이 생기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 또 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크게 보면 그 모든 교회 공동체의 어른이다라고 해서 장로라는 명칭도 있고, 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한다라는 의미에서 감독이라는 용어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교회 살림을 맡아서 한다라는 어떤 일꾼이다라는 의미에서 집사라는 의미도, 용어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잘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마치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과 그를 돕는 레위인들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오늘날 현재 교회 행정 시스템으로 본다면 담임 목사가 있고, 또 그를 돕는 부목사들이 있고, 또 그 밑에서 또 돕는 전도사들도 있고, 그리고 또 평신도 성도들 중에서도 바로 안수를 받은 이제 직분자들로서 훈련받고 또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소정의 검증을 거친 사람들을 통해서 집사를 세우고, 또 그 중에서 검증된 사람들을 안수 집사와 권사로 세우고, 또 그 중에서 또 검증된 사람들을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장로로 세우고, 이런 조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도 처음 난 것, 또 처음 난 가축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로 모든 필요를 채워 나가고, 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그런 11조나 또 감사 예물이나 또 기타 등등의 목적 헌금들을 통해서 후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사역자예요. 직접 사역을 하기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또 복음 전도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또 헌금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물질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또 몸으로 하는 봉사의 후원자가 되기도 해서 모두가 그런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행진을 해나가는 거예요. 행진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농사로 비유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일을,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전쟁으로, 군인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조직이 돼서 행진해 나가는, 전쟁을 위해서 행진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권위는 인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도 말씀에 보면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제사장에게,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자에게 모든 부목사와 총감독이 되는 거죠. 총감독. 그럼 모든 사람은 그를 돕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뭐 단체장을 뽑는다든지 국회의원을 뽑는다라는 것은 국민들에 의한, 어떻게 보면 그 다수의 표를 얻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틀려요. 이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성경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잘못해서 너무 권위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곧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균형 감각. 그런 것들로 통해서 어떤 영적 리더십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그게 확실히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선택이 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의 의견,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맹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성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제한이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을 이성적으로 따져서 판단을 하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이성적으로만 따져요. 인간적으로만.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렇게 방해하고 또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모든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충만해서 그 속에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정돈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견을 내놓고 또 의견을 조율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기 입장을 주장하게 되고 자기 입장에서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생각, 아직도 하나님께 주권이 돌아가 있지 못하고 자기한테 자기가 주인이 된 아직도 그것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지 못하게 되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온전히 들여진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할 때 가장 온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다라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부사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이라는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성도들의 의견을 대표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국회의원인 것처럼 그렇게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런 말들이 막 사람들한테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판별을 해서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와서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건 아직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들이 바로 영적인 지도력이고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레위 지파의 실질적인 모든 이런 시무의 역할은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다 위임을 해서 그의 총괄하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끌어 나아가는데 그런 원리가 적용이 돼서 실천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 영적 생리를 질서를 바르게 이해해서 잘 그 질서 안에서 화합하고 협력해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힘있게 당당하게 행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고, 만일 그걸 농사라면 우리가 모두가 다 협력해서 아주 효과적인 농사를 잘 지어서 좋은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원리를 잘 해석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선한 청지기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뽑은 일꾼들을 하나님 통하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서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